우리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말씀이 끝났냐면 24절을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이 맺어졌습니다. 자, 새 사람을 입어라.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새 사람을 입은 것 같나? 한번 옆에 한번 보십시오. 새 사람을 입은 것 같습니까? 만약에 네, 아멘.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고 이제 말씀이 끝나면 약간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선배들이 잘 살아. 열심히 하다 보면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열심히 하다 보면 되는데 뭐를 열심히 해야 되지? 그 살다 보면 다 되더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쿨하게 살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주관대로 살아.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관대로 어떻게 살아야 주관대로 사는 거지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에베소서에 친절하게 25절부터 설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이 뭐냐라는 설명이 밑에 되어 있는데 그래서 25절의 맨 앞에 있는 접속사도 그런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therefore, 그죠? 그런즉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 하면 이제부터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실천하실 만한 사항들을 바울이 꼼꼼히 적어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매뉴얼을 주셨다니까 좋습니다. 근데 매뉴얼이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은 뭐냐면 쉽게 알려줘서 좋아요. 근데 안 좋은 점은 뭐예요? 안 이상 피해갈 수가 없어. 이제 난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죠? 찍어줬잖아, 이렇게 하라고. 자, 그 매뉴얼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25절입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거짓을 버리고. 네. 첫 번째 25절에 나오는 내용은 그런즉 하면서 처음 시작한 말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 진실을 말하다라는 건데 이 25절의 말을 있는 그대로만 해석하면 이런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소서에서 계속 해왔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포도나무다. 그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그러면 여기 계신 지체 여러분들하고 저가 뭐라고 했죠? 크게 제가 뭐라고 했죠? 우리 하나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뭐예요? 하나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제가 거짓을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곧 누구에게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건 결국은 나에게 하는 거짓이에요.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속이는 일과 같다라는 말이 바로 25절.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너와 내가 어차피 하나인데 하나가 서로를 속이면 너 스스로를 속이는 것밖에 안 돼라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왜 거짓말이 제일 먼저 나왔을까? 여러분 거짓말 엄마한테 거짓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크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엄마가 웃고 계시는데 엄마한테 거짓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많다고 합니다. 한번 집에 가서 헤아려 보십시오. 네, 어머니 헤아려 보세요. 저도 거짓말 한 적 있죠. 제 바야흐로 초등학생 때 일입니다. 초등학생 때 지금은 오락실 가는 게 그렇게 큰 대수롭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오락실을 가면은 제가 인생에서 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오락실을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락실을 가지 말라. 근데 제가 어린 마음에 오락실을 가고 싶었어요. 늘 그곳을 지날 때마다 얼마나 그곳이 아름다워 보여요. 소리도 좋아 보이고 정겨워 보이고 포근해 보이고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걸어가면서 안 봤어 하는 이런 눈빛으로 지나가는 곳이었는데 저는 디테일이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돼서 디테일한 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 5,000원인가 뭐 얼마를 엄마가 이렇게 주신 일이 있었대요. 뭐 있었는데 이제 제가 동생 손을 잡고 쫄래쫄래 거기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자, 네. 왜 그렇게 놀랐어요? 오락실 안 가본 것처럼 왜 그래요? 코인 노래방 가시잖아요. 자, 5,000원 왜 네,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죄의 속성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5천을 다 썼는데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능청스럽지가 못하고 좀 고지식해가지고 제가 눈치를 막 보더래요. 어머니 표현으로 막 집에는 안 들어오고 눈치를 보더래요. 어디 갔다 와서 잘 들어와서 평범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들어가서 어색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뭐 그냥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친구네 가서 생일 파티를 하고 뭐를 먹고 왔다고 막 거짓말을 하더래요. 어린 마음에. 근데 말이 하나도 안 맞더래요. 허술합니다. 뭐 너무 안 맞으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타이르기 시작하는데 어머니도 거짓말을 하셨어요. 뭐라고 거짓말을 하셨냐? 다 말해봐. 안 혼낼게. 말하다 보니까 이제 뭐 거기 갔다 왔다 다 들켰죠. 그날 이제 옥상에 끌려가서 지금은 체벌이 없잖아요. 저는 이제 체벌을 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 이제 교육 이론에 의하면 체벌이 교육 효과가 많지 않다고 지금은 다 증명이 돼서 체벌을 학교도 가정에서 안 한 추세죠. 근데 저 어릴 때는 체벌이 있었죠. 네, 거의 죽기 직전까지. 네, 천국을 경험하며 그랬는데 자 보세요. 자, 오락실을 가는 것은 죄예요, 아니에요? 너무 당당하게 말해. 맞아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오락실을 가는 게 왜 문제가 됐어요? 우리 가족이, 우리 부모님이 세운 우리 집안의 법칙에서는 허용되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는 게 무슨 죄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똑같은 원리죠. 선악과를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룰을 어긴 거죠. 하나님이 정한 룰을 어겨서 죄를 짓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마치 저희 어머니께서 어디 갔다 왔어? 라고 물으실 때 그 음성이 하늘에서 울리는 것처럼 맴맴 도는 것처럼 아담아 어디 있냐? 왜요? 그 선악과가 죄인지 아닌지는 인간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하게 됐을 때죠. 그런데 참 웃기는 것은 뭐예요? 죄를 지은 인간의 가장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을 보고 살인의 아버지요, 아니 폭력의 아버지요, 뭐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저주의 아버지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삶에서 진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삶에서 진실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실 진실함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같습니다. 거짓은 사단에게서 온 것이며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계시록 끝에 맨 끝에 가서 계시록 중간에 가서 이제 14만 4천이 서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14만 4천이 서 있어요. 14장 띄워볼게요.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이제 시온산에 우리 교회는 시온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희한하게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14만 4천에 깨끗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 이곳에 서 있다는 표현이 막 나오고 여기 막 설명이 나옵니다. 많은 물소리가 나오고 정절을 지키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어린아이에게 속한 사람이고 막 해서 2절, 3절, 4절, 14만 4천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다가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해 볼게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첫 번째. 여기 다른 말 없어요. 뭐 살인하지 않았더라, 수근거리지 않았더라, 뭐 분당하지 않았더라. 아니에요. 시작하자마자 첫 말. 그들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흠이 없다. 여러분 정말 진실함을 생명처럼 지킨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거짓말하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언제 들킬까 불안한 게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진실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실함으로 돌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가끔 막 그런 고민 들 때 있잖아요. 뭔가 일이 꼬였어. 이거 어떻게 풀지 모르겠어. 야, 이거 이제 이쪽에 말해도 큰일 나고 이쪽에 말해도 큰일 나고 막 이럴 때 있어요. 그럴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야, 그냥 솔직하게 가.
매를 맞든 뭐 하든 그냥 솔직하게 가. 어떻게 해요? 그때 안 솔직하면 어떻게 돼요? 몇 곱절로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지만 늘 진실함으로 승부합시다. 아멘. 뭐 이렇게 속이지 말고 거짓말할 거 있으면 미리미리 얘기해요. 알겠죠? 네. 첫 번째는 거짓을 떠나라는 말씀이 있고 두 번째입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본문 에베소 4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되게 감사한 표현이 있습니다. 왜 감사하냐면 여러분 화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화날 때가 많이 있죠, 그죠? 근데 여기 2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어요? 분을 내어도. 너무 위로를 부모님들이 많이 위로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 일단 분을 낼 수도 있다는 전제는 바울도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니까 욱 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까지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는 말을 유진 피터스는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라. 화를 낼 수는 있다. 그거예요. 그죠? 인간이 어떻게 화를 아예 안 내고 삽니까? 화가 나면 화를 낼 수는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화를 연료로 삼아서 복수를 하지는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아멘? 아멘. 좀 수월하십니까? 네, 빙긋 웃으시는 게 숨통이 좀 트이시는 것 같은데 화를 낼 수는 있지만 그 화로 복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너그럽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화를 안 내고 살면 너무 좋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하더라고요. 목숨이 달린 일 아니고 나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 화를 내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라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목사님 말씀이 간증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옆에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옆에 한번 보시고 화를 연료 삼지 맙시다. 너무 멋진 표현 아닙니까? 화를 연료로 삼는다. 그게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죠. 마귀에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거죠. 화가 나도 그 화를 얼른 불을 치워버려야 되는데 막 분노를 내 안에서 용광로처럼 일으켜서 그것을 어디다 쏟을까? 운전하는 사람들 막 하다가 그렇죠. 보복운전. 처음에는 그냥 한두 사람이 끼어들 때는 괜찮다가 마지막 어떤 놈이 이제 제대로 한번 탁 하면은 하다가 막 크락션을 울리고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한번 기억해 주셨다가 화를 연료 삼지 않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화를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막 술술 읽히니까 너무 좋죠. 역시 실천신학은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그죠? 막 술술 그냥 읽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쭉쭉 가면 되는데 자 다음 절 볼까요? 자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도둑질이란 말을 아주 범죄 행위로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조금 접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언제 돈을 훔친 적이 있어? 라는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이 말을 조금 더 원어적으로 조금 더 깊이 해석하면 이 말은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저 다른 사람을 때리고 강도질해서 혹은 그 사람의 돈을 무엇을 훔쳐서 내 이득을 취하는 것도 도둑질이지만 마치 세리가 그랬던 것처럼 누가 그랬어요? 누구네 집에 갔죠?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그가 그 자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주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법 중에 만약에 내가 돈을 번다. 경제 활동을 하시잖아요. 지금 아직 학생들도 있지만 학생들이 이제 커서 경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경제 활동이 다른 누군가에게 위해가 간다면 피해가 간다면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일이라면 그 경제활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활동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칼을 들고 돈을 뺏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누군가를 등쳐먹는 것, 그것이 어떤 일인지는 제가 일일이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정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내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도둑질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경제활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된다면 그 경제활동은 멈춰야 됩니다. 오히려 그 경제활동은 멈추는 건 고사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돈 벌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입장에서는, 교회 입장에서는 선교 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어떤 성도들의, 우리 목사님 표현, 성도를 식물 삼아서 정말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을 기대고,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하면 될까 말까 고민이 많이 되는데, 헌금 때문에 부부가 싸우는 일들이 있죠. 지금은 그런 일이 많지 않지만 뭐 남편 몰래 아내가 물질을 들여서 막 집안이 박살나기도 하고 뭐 이혼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정말 원하실까? 물론 그 바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따뜻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정말 그 가정을 깨면서까지 혹은 사람과 사람이 무너지면서까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실까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의 연보가 쌓여 있을 때 그 연보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구제입니다. 정말 교회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도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너무 빨리 내려가죠, 그죠? 자, 29절입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이제 중반까지 왔어요.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 따라해 보시죠. 첫 번째, 거짓말하지 말라. 따라해 봅시다. 거짓말하지 말라. 옆에 사람 보시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두 번째는 뭐였어요? 화를 내지 마는 게 아니라 화는 낼 수도 있다. 화는 나는 게 인간이다. 하지만 이거 말이 어려워. 화를 연료로 분노하지 말아라.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정리할게요. 복수하지 말아라. 심플하죠? 화를 연료 삼아서 다른 이에게 복수하지 말아라. 자, 1번 뭐라고요? 거짓말하지 말라. 2번 복수하지 말라. 3번 도둑질하지 말라. 자, 이번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운 데 쓰이는 선한 말을 해라라고 있습니다. 너무 쉽죠? 뭐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인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바보라고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 옆에 사람 보시고, 자, 4가지 말을 할 건데 옆에 사람 눈을 한번 이렇게 두 분씩 짝을 한번 지어보세요. 저기 서연이랑 두 분, 우리 이렇게 두 분씩 딱 제가 두 분씩 페어링이 딱 돼요. 승현이는 나를 보면 되겠네. 승현아,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괜찮아. 눈을 보시고, 자, 괜찮아,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자, 요 4가지 말만 하면 됩니다. 다 같이 다시. 괜찮아,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요거면 다 됩니다. 관계는 이걸로 다 해결이 됩니다. 이 이상 더 좋은 게 없죠. 그리고 여기다가 한 가지 더 붙인다면, 넌 할 수 있어. 옆에 사람 보시 다시 한번, 넌 할 수 있어. 자, 이번 주에는 이 5가지 단어를 우리 생활 언어로 한번 써보시는 겁니다. 아멘.
자, 30절 봅시다. 시작. 아멘. 자, 이제 이 마무리하는 단락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말을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어떻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어디서요? 이걸 이제 내주하시는 이라고 말하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바르게 가기를 원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길 원한다고 응원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야,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예수 믿기로 했으면 네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은 맞아요, 틀려요? 고민해야 돼요. 왜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데 내 삶이 어떻게 가야 하느냐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한 거짓을 말하지 않고 분을 내어도 화의 연료로 삼지 않고 우리가 도둑질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이것이 그저 내 삶의 도덕적인 프레임,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야 하는 그 모습의 결정체가 아니라 이것은 성령과 내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현인 거죠. 그것이 우리가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방법인데, 바울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 자, 28절에 보면, 자, 27절을 보고 갈게요. 그러면 마음에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는데,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간구하시는데, 그 간구하시는 내용이 뭐냐?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뭐라고요? 우리 이미 알고 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지겹게 교회에서 들어서 알고 있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입을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룬다. 그럼 이 선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신 결과는 우리의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여러분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옆에 사람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의미심장한 모녀의 눈빛 교환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는 다시 뭐라고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에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버리는데, 여기에 이 모든 것을 함축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악의입니다. 악의. 여러분, 자매를 바라봐요. 와, 예쁘다, 사랑스럽다, 오, 섹시한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같은 행동이고 같은 대화고 같은 눈빛인 것 같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그때 우리가 아이를 유기하는데 몇 초 걸린다고요? 5초 걸리셨다고. 아이가 낯선 이를 따라가는데 5초 걸려서 따라갈 뻔했다고. 35초 걸린다고 하는데, 그 35초 동안 얼마나 많은 미사여구가 그 아이에게 갈까요? 근데 그 말에 뭐가 있어요? 너는 오늘 납치당할 거라는 악의가 있죠. 우리 성도들 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악의가 없는 선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럼 그 악의가 없는 그 선함은 어디서 나오냐?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악의를 버릴 수 있을까요? 한번 저를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악의를 버릴 수 있을까? 이 이야기는 다시 맨 앞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뭐였어요? 거짓을 버리라. 그럼 거짓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진실하게 되고 솔직하게 되죠.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서로를 알면 악의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혹시 쿨러닝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쿨러닝? 옛날 영화인데 쿨러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걸 알면 우리 목사님 연배 정도 되시거나 누나 아시죠? 아, 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 이 영화는 무슨 영화냐면 자메이카 봅슬레이 팀의 이야기입니다. 자메이카 봅슬레이. 자메이카는 어디 있어요? 열대 지역에 있어요. 그럼 봅슬레이는 뭐예요? 썰매, 빙상 경기예요. 그러니까 자메이카에서 빙상 경기를 연습을 해서 나온다는 게 괜찮은 얘기예요? 이상한 얘기예요? 좀 이상한 얘기죠? 그 이상한 얘기예요, 그 영화가. 그 재밌고 코믹한 이야기. 자메이카에서 실제로 그래서 봅슬레이의 올림픽에 참가를 하죠. 그 빙상 동계 올림픽에 참가를 하게 된 이야기를 하는 그 아주 재미있고 이제 신선한 소재를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담은 영화입니다. 그 영화 중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외국에서는 배나 차나 이런 거에다가 이름을 붙이잖아요. 아시죠? 그리고 이제 왜 쉽은 he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는 여자로 불러요. 그래서 이제 사람 이름을 붙이고, 그러니까 여자 이름을 종종 붙여주곤 하죠. 그런 거 아시죠? 자, 그런데 이제 봅슬레이 팀이 이제 자메이카 봅슬레이 팀이 와, 이제 썰매가 생겼어요. 정식으로 타고 이 썰매를 타고 우리가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썰매를 타고 와, 너무 멋지다, 너무 멋지다. 그래서 썰매를 둘러싸고 남자들이 막 5명인가 이렇게 둘러싸고 와, 너무 흥분이 되는데 이 썰매 이름을 뭐라고 짓지 하니까 가운데 있던 남자애가 진지하게 탈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탈룰라 팔팔팔팔 탈룰라 하하하 막 웃었어. 아, 뭐야, 진짜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그 중에 옆에 이제 제일 익살스러운 애가 한 명이 야, $2짜리 창녀 이름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가운데 있던 애가 가만히 있더니 It's my mother's name. 우리 엄마 이름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3초 동안 정적이 딱 일어나더니 어떻게 돼? 탈룰라? 오, 탈룰라? 오, 굿 막 이렇게 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탈룰라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탈룰라가 이제 그래서 애들 말로 패드립이라고 하는데 부모를 욕하는 것에 이제 대명사가 되어서 탈룰라 하냐? 이렇게 하면 너 우리 엄마 욕하는 거야? 이렇게 됐습니다. 애들은 이걸 그냥 이렇게 밈이라는 말 하시는가요? 밈으로 너무 애들 말을 많이 썼는데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왜 얘기를 하냐? 만약에 탈룰라가 이 친구 엄마 이름인 걸 알았다면 그 순간 그런 오해가 일어났을까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기 전에, 그 사람의 스토리도 들어보기 전에, 그 사람의 삶을 보기도 전에 먼저 판단을 해버리죠. 아, 넌 그래서 그렇구나. 아, 넌 그래서 그렇구나. 에휴, 너 그래서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우리 머릿속으로 단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나눠본 적도 없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머릿속으로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그 사람을 정죄해 버립니다. 그때 뭐가 생겨요? 그 사람을 판단하는 나의 의가 생기죠. 내 기준이 생긴다고요. 이미 내 머릿속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계산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따뜻한 의도로 말한 건데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얘는 왜 이래? 얘는 뭐지? 한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스쿨 오브 락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근데 스쿨 오브 락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제작이 됐는데 이 다큐멘터리가 아현 산업정보고등학교라는 그 고등학교에 한 교장 선생님이 부임하시면서 그 학교 전체가 변화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다큐멘터리예요.
근데 그 학교가 변화된 계기가 그 교장 선생님 때문인데, 한 번은 이제 교장 선생님 부임했는데 거기가 산업고등학교니까 아무래도 일반 고등학교는 좀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근데 한 아이가 술이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뭐 그냥 선생님들 같으면 뭐 어디 술을 처먹고 학교에 왔냐, 아니면 전날 먹은 술이 아직도 안 깼냐, 비웃을 수도 있고 조롱할 수도 있고 아이를 무시할 수도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 아이를 끌어안고, 끌어안진 않고 이제 데리고 물을 따뜻하게 시원한 물을 주면서 대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생활고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손님들이 따라주는 술을 이제 마시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술이 좀 취해서 그 술이 다 깨기 전에 학교를 오게 된 거예요. 그 아이는 술 취한 아이가 아니라 열심히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술이 덜 깼지만 몸은 무겁지만 그 힘든 몸을 이끌고 그래도 학교에 빠지지 않으려고 나온 건강한 아이였죠. 어떻게 되기 전까지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그 아이는 그냥 학교의 문제아 중에 하나, 술 먹고 학교 오고 전날 술을 퍼마셔서 술도 다 깨지 않고 학교 오는 그런 아이일 뿐인 거죠. 그런데 한 선생님이 그의 입을 통해서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아이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그 사람이랑 대화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미 정죄해버린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늘 그렇게 그 싸움을 하고 삽니다. 내 머릿속에 판단을 했다가 내 판단을 지웠다가. 성경에 목마른 여인이 하나 나옵니다.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죠. 물가에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사연을 다 알고 있지만, 그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대화를 하십니다. 물 좀 떠줄래요? 아니 사마리아 사람이랑 유대인이 내외하는 거 모르십니까? 좀 떠주십시오. 목이 많이 마르네. 어떻게 삶은 괜찮아요? 남편은요? 예수님께서 계속 대화하시면서 그 여인이 결국은 예배의 중심의 질문까지 나아갑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이 말씀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제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서 제자들을 모았는데요, 막 화려한 기적도 일어나고 막 예수님이요 막 대제사장들하고 싸워도 이 말빨이 하나도 밀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와, 우리가 만난 이분은 선지자인지 뭔지 선생님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만난 사람 중에 최고다, 대박이다, 막 신나가지고 막 어깨가 뽕이 들어가서 덩실덩실 다녔나 봐요. 하다가 이 사람들이 도가 지나쳐 버려요. 사실 도가 지나쳤다고 하기에는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질문과 대답일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 길거리에서 맹인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니까? 아무 생각 없이 보면은 그냥 막 지나가는 성경인데, 이 무리가 누구의 무리예요? 대제사장의 무리와 같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무리의 질문입니까? 이 무리의 질문은 마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둘러 이르되 저 맹인의 죄는 누구의 것이냐라고 해야 어울릴 법한 대사를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멍청한 질문, 앞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질문, 자기밖에 모르는 악독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말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걔는 그럴 줄 알았어. 걔는 그렇게 살더니 그럴 줄 알았어.
걔는 원래 그런 애야. 걔는 원래 그렇게 살았어. 내 그럴 줄 알았다. 천벌을 받은 거지. 역시 그런 말 해보셨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그렇게 따르기 원하고 그렇게 믿기 원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너를 오늘 이곳에 두신 거야. 이 맹인은 눈을 뜨기도 전에 이미 마음이 떠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그럴 줄 알았어. 너는 그런 인간이야가 아니라 여러분 말 속에 가시들을 벗어내고 여러분 말 속에 악의를 걷어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로 우리의 삶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서로를 알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좀 쉐어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때 쉐어링 하자고 하면은 위에서 아유 지난주 잘 지냈냐고 그냥 물론 지난주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쉐어링 하자고 할 때 정말 우리의 삶의 깊은 것들을 좀 나눠 보실 수 있는 시간들이 마련되면 그 깊은 것을 나누고 또 그것을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여러분 또한 나누는 것을 받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받았는데 야야야야 봤어 들었어 이게 아니라 듣고 그것을 위해 서로 기도해주고 함께 세워지는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야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 오늘 본문 3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31절 마지막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첫 번째 거짓을 말하지 않고 두 번째 복수하지 말고 세 번째 도둑질하지 말고 네 번째 선한 말 좋은 말을 하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MT를 가거나 수련회를 가면 전도사가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서 서로가 서로를 알고 함께 기도해주는 협력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